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본래 내용이 여러 절인데 이렇게 12절, 13절 두 절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12절, 13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되고 결론되는 것이, 지혜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지혜자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잠언에도 계속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면 본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다, 그런 말도 듣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고, 말을 안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인정되고 또 듬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말을 많이 쏟아내놓음으로써 허물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약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허물이 자꾸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좀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말 안 하면 견딜 수 없죠. 그렇죠? 남성보다 말을 훨씬 많이 하죠. 남자가 하루에 15,000마디 말할 때 여성은 25,000마디를 한다는가요? 또 말 너무 안 하면 사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말이 많든 적든 우리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참 잘 사용해야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옛날 말이 있잖아요. 천냥빚이 어마어마한 빚인데 말 한마디 참 겸손하게 잘해가지고 됐다, 당신 천냥 안 갚아도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도 그런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10,000달란트면요, 금 10,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수천 년, 수만 년을 돈 벌어도 못 갚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면.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그 사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10,000달란트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을 준 사람이 빚 받으려고 막 목을 잡고 짓누르고 그냥 감옥에다 팍 가둔 사람
우리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야, 내가 너 10,000달란트 다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은 3달 일하면 갚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수천 수만 년, 수십만 년 벌어도 갚지 못할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겨우 3달 일하면 갚을 돈인데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으니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그런 죄 다 용서해 줬는데 그것도 용서 못해? 너도 감옥에 가. 그런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참 우리 말 그리고 우리 행동, 어떻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행동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 오늘 그런 이제 서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1장 12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기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무조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리고 험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 각자가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아서 투자한 하나님의 소유를 멸시하다니, 이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 일을 해놨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냥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요즘 제가 붓글씨를 안 쓰는데 그래도 제가 붓글씨를 좀 썼습니다. 한글도 쓰고 한문도 쓰고. 그래, 붓글씨에 대해서는 알아요. 궁체도 쓰고 또 애체, 고체, 방체 글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종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화랑에서 전시회도 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얼마 전에 선교사 때 교회 가니까 액자를 다 치워버리고 없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것 멸시받고 하찮게 여기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내신 저와 여러분인데 누가 감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함부로 사람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그 말이죠. 남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멸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즘 LA에 홈레스 피플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가까지 왔더라고, 유가까지. 어떻게 LA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멸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아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예.
좀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근데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혜 있는 자는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은 해도 평가하고 정죄하는 말은 미룹니다. 잠잠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삼가한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이웃이 없지 않아 있죠. 그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무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이웃을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가한다. 그 말. 잠잠한다. 그 말. 판단하고 평가를 미루는 거예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동시에 최종적인 판단자는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남이 일어서거나 넘어지는 것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제 주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해버리고 너무 쉽게 말을 입에서 쏟아내 버리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하네. 그리고는 정상적인 인격인 사람은 그런 사람과 말 잘 안 섞습니다. 잘 안 해요. 저 사람 나 없는데도 저렇게 평가할 거야. 인격을 이미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말 대화하는 거 좀 거리를 두게 마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나 없는데 분명히 저렇게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할 거야. 그래서 조금 속에 있는 말 안 하죠. 겉에 있는 말만 인사만 하고 거리를 두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 또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그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 한담한다는 말은 경제적인 언어예요. 상업적인 언어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한담한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뭐 한담한다 그러면 한가롭게 사랑방에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원어의 뜻은 두 개의 혀를 가진 자,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 말도 해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갈라놓는 것을 한담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건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죠. 그래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랬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다는 말은 누설한다, 야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발가벗기다 그런 말이에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발가벗긴다. 남의 비밀을 공개하고 험담한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숨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꼭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둘이 싸울 수 있잖아요?
아니, 살다 보면 싸우죠. 그렇잖아요. 부부도 싸울 수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감정이 폭발해도 싸우는 상대방의 비밀은 누설하지 마세요. 그건 생명이에요. 정말 인격이에요. 막 하고 싶어도 입에다가 막 칼을 넣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막 감정이 폭발해도 남의 비밀은 절대로 지켜줘야 돼요. 근데 막 가끔 화가 나면 막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비밀들을 막 쏟아내버려요. 아, 이 사람 이것밖에 안 되나. 귀를 씻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여러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 13절은 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왜냐하면 그 비밀을 말함으로써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인격을 그냥 발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밀은 지켜주고 숨겨져야 됩니다. 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가다두는 것, 이것이 마음이 신실한 자, 지혜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비밀 지켜주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왜 남을 멸시하는가? 이건 심리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상대보다는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춰보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남을 낮춰보는 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왜 그런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상대방보다 좀 낫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해? 그럼 나도 무시당해야죠. 왜요? 나보다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허물이 많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이야기라는 말은 이렇게 상대하고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우월할 수 있고 상대방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보다 약간 객관적으로 모자라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와 같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비춰볼 때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율법에 비춰볼 때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삭동이 9달, 10달 만에 낳아야 되는데 7달, 8달 만에 미리 태어났으니 인큐베이터 들어갈 그런 모자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사망의 몸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미 평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중요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요, 멸시하는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남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세리 중에 삭개오도 있고요. 세리 중에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도 있어요. 근데 왜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위대하게 쓰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세리는 지혜자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라서이다. 참으로 순결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교역자라고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다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라서이다. 이걸 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존귀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그리고 남의 연약함을 숨겨줘요. 우린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약점 막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숨겨줘야 돼요. 말 건드리면 안 돼. 그랬다간 박권사님 왜 웃으세요? 지금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장 박살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좀 황혼 이혼도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황혼 이혼이 자식들이 이제 다 결혼해버렸으니까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붙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월표 타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가정에서도 언어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지혜 없는 자로 교만한 자 멸시한 자라 한담하는 자 그렇게 평가하시고 바리새인 세리는 지혜자요 신실한 자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런 지혜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깨닫고 언어 생활을 하되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농담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농담해도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말이 참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사람을 세워주는 말 아름답게 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썬데이 스쿨, 유스그룹 EM, KM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생업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